2023년 아마 복된 해가 될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년 첫날이 주일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로 시작하여 주셨으니 우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안에 여호와 하나님의 편팔과 능력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어질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시대의 끝무렵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아주 저상하였어요. 광야 40년의 생활, 풀 한 폭이 없는 그런 지역에서 40년간을 살다가 가나안 땅에는 집을 장만하고 성읍을 만들고 아주 이런 안착한 생활.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너희가 심지 않은 감람류를 너희가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생의 은혜로 가로 열고 공짜로 주십니다. 그럴 때 너희는 애굽의 종되었던 너희를 구원해낸 나 여호와를 잊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이 염려하시고 저들을 잘하셨으면 그렇게 당부를 하셨겠어요. 근데 인생은 그래요. 평안하고 배부르면 꼭 딴짓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잃어버려서 저들이 타락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또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그게 반복된 역사가 사사기 역사예요. 이때도 보면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했느냐면 엘리 제사장 가정을 보면 알아요. 엘리 제사장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섬겼으나 그 당시의 환경과 또 그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여 주의 음성을 못 들었다라고 하는 그가 본과 덕을 세우지 못하니까 그의 아들들 홈니와 피느하스가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제사를 능멸한 자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래요? 이는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자기의 생명으로 속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 여호와의 것을 경멸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진멸한다고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한 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을 했든지 여호와께 드릴 제물을 먼저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고기를 먼저 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얼마나 타락된 것을 한 가지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 소리를 다 들으면서 아들들아 그렇게 하지 마라. 네가 사람에게 범죄를 하면 하나님 그의 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으나 네가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너희를 사하랴 하면서 교양을 하였으나 이들은 돌이키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의 상태가 되어지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치는 도구로 징계의 막대기로 블레셋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첫 전투에서 약 4,000명 정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말이겠지 4,000명이 한번 죽어보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는 것이죠. 이제 이들이 궁금한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다 생각하는 게 여호와의 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가져면 우리가 저 이방 잡족들을 충분히 이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궤를 가져오게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가 오니까 당연히 제사장인 엘리야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도 동행하게 되어져요. 근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 여호와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능력의 상징이요 권능의 상징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들은 여호와께서 진노하여 블레셋을 데려왔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무엇만 여호와의 손만을 구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원히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이젠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시니 승리한다 하면서 그냥 엄청난 함성과 용기가 100배가 된가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큰일 났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요단강을 가르고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한 저들의 신인 그것이 저들 가운데 들어왔도다.
우리가 그럴지라도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저 이스라엘을 진멸하자.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투를 벌이는데, 자, 이스라엘의 소망은 뭐예요? 여호와의 괴가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승리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여호와가 당연히 나에게 복이 되실 것이다. 내가 여호와와 어떤 관계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들은 통이야 자복과 이것이 왜 나에게 이루어졌느냐를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권고한 자가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이유를 찾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분을 찾으시고 그분을 구하시고 통이와 자복함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날에 전쟁을 벌였는데 어떻게 되어졌느냐? 여호와의 괴가 들어와서 승리할 줄 알았는데 3만 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거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인 여호와의 괴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어요. 근데 그 진중에 있던 한 사람이 실로로 도망을 왔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얘기를 한 거죠. 제사장님, 우리가 패하여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고 내 자식이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근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이러죠. 여호와의 법궤로 말미암아 마음이 초조하여. 그러니까 안절부절한 거예요. 자, 이것을 바라보면 상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부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 아들들의 걱정보다 여호와의 법궤의 안위가 더 걱정스러웠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 노인이 의자에 앉았다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그러면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뺏어가서 무엇을 했냐면 신들의 전쟁에서 자기가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돗에 있는 자기들의 신당에다가 여호와의 궤를 갖다 놓으니까 다곤의 신이 그냥 다음날 아침에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 있어요. 여기서 멈췄으면 좋은데 여호와께서 저들에게 진노를 하사 독종이 났어요. 전 국민들이 다 독종으로 고통을 받으니까 야, 이거 이 여호와의 궤를 우리에게 둘 것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가드로 보내요. 가드 사람들도 몽땅 독종이 나서 에그론으로 보냈어요. 그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또 에그론의 사람들이 다 독종이 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래서 어떠냐면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궤가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그것은 1년 1차 대제사장만이 볼 수 있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여 그것을 또 들여다보아서 수만만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겁나니까 그것을 여호나답의 집으로 옮겨서 놔요. 실로에 있었던 것을 실로로 옮기지를 못하고 여호나답의 집에 22년 이상이 있었다 하면은 실로가 파괴되어졌다는 거예요. 돌아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앙망하기를 시작했어요. 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 이때에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을 뒤이어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너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려면 너희 중에 우상들을 제하고 온전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이켜라.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우상들을 처치하고 여호와만을 섬겼더라. 사무엘이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테니 자 미스바에로 모이라. 그래서 이스라엘의 민족적 회개의 성회를 미스바에서 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저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민족적 회개 대성회를 여는데 이 소식이 블레셋에게 알려지고 블레셋은 깜짝 놀라서 이스라엘을 쳐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정말로 오래간 만에 그 언제인지도 기억도 없는 그런 정말 오래간 만에 민족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성회를 여는데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이때에 그 성회를 여는 그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자, 사탄한테요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의 여호와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당연히 사단이 준동을 하죠. 그의 도구로 무엇이? 블레셋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활들도 이래죠. 신년부터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라. 내가 시간을 들여 기도하리라. 내가 결단하고 결심했으니 잘 될 것이라.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니까요. 우리가 수많은 결단을 하고 결심하고 올해는 내가 여호와께 결단하고 금주하리라. 누가 또 아주 고급 양주를 들고 찾아오는 거야. 한잔하지. 그래서 또 넘어지는 거야. 여호와를 섬기자고 하는데 당연히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잘 될 것이다, 복될 것이다 했는데 뭐가 왔다? 블레셋이 왔다. 2023년 내가 오늘 첫날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기도하리라. 안 보던 TV를 봤더니 기가 막힌 녀석곡을 하네. 이거 봐야지 하다가 시간 놓쳐. 이래저래 해서 기도 못하고 성경 못 보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한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여기 온 우리들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이면 결단하고 결심하였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사단은 어떻게 해요? 죽이고 멸망시켜요. 우리가 복 받는 걸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일을 당한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그 일로 좌절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을 내 결심과 내 힘으로 이겨보겠다는 데서 실패와 좌절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먼저 달린다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착해 하시는 이가 그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선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시오. 나로 이기게 하여 달라고 여호와를 구하십시오. 여호와와 의뢰하며 여호와와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나 이때나 전쟁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졌어요. 사무엘 선지자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은 오늘 본문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고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여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굴복하여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은 미스바와 겐 사이에 기념의 돌을 세우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돌비의 이름을 에베네셀, 이것이 우리의 말로 하면 도움의 돌입니다 이라고 불렀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2023년 이 안에 계속 이어지는 에베네셀 기념비를 세우시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까지 도우셨나 하는 그 역사를 한두 가지만 들면서 올 한 해 여러분에게도 승리하는 기념비를 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넘쳐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애굽에서 여리고 성까지의 에베네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출애굽하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내 도우셨어요. 애굽에서 바로의 그 강팍한 마음을 항복시키기 위하여 10가지의 재앙을 내려서까지 이스라엘의 장자를 치는 피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나온 것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것 있죠. 바로 왕이 여호와께서 보내라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더라면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 내 삶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면 손과 마음을 빨리 하나님께 들고 항복하시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도우사 새롭게 하소서 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바로가 자기 아들의 죽은 분과 노를 다하여 애굽의 군대까지 파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에 수장되었더라. 그리고 이제 이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출애굽 17장에 보면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진영을 쳐들어와요. 네, 여러분 여호와를 대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교회와 주의 종을 비난하고 비판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애굽에 종살이 했어요. 이들은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변변한 무기가 뭐가 있었겠어요. 더군다나 이들의 직업이 양치는 사람들, 목축업자들이에요.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죠. 그런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패하여 아론과 훌이 양손을 한 손씩 받쳐서 종일 손이 내려오지 않게 하시니까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겼더라.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마지막 평이 있어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영원히 적이 되리라. 이것이 저주예요. 나중에 에스더에서 보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 하만이 아말렉 족속의 후손이에요. 영원히 저주받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민수기 21장에 오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그러니까 나라와 싸움을 하게 되죠. 이때도 이스라엘이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죠. 이들과도 전투에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려 할 때 그때가 추수할 시기라 요단강에 가장 물이 많은 때라. 그 당시 건너는 것은 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제사장에게 법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에 들어가 서게 하라. 그 말을 하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하니까 강물이 멈춰 서더라. 그래서 마른 땅을 건너듯이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넜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강물도 갈라집니다. 이스라엘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강물이 멈춰 서서 그 마른 땅으로 그 백성들이 건너면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보통 놀랐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에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여리고나 쪽의 사람들의 모든 생각은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예요. 여러분 이미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은 승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한번 그 자리에 가보십시다. 엄청나게 흐르는 물이 땅 멈춰쓰고 그것을 마른 땅처럼 건너 그때 그 백성들의 감격과 용기가 얼마나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여리고성을 돌 하나 던지지 않고 그냥 7일 동안 돌고 고함 쳤더니 그냥 자빠졌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과 은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닙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 더 겸손해지십시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용기가 너무 백배해갖고 여리고성은 이제 서울이라면 아이성은 저 하남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야 그냥 우리가 밟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금덩이, 은덩이, 신할산 위투 그거 탐내서 지가 감춰가지고 이스라엘에 패배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높고 이로 말미암아 떨었다가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것을 보니까 저들도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이것을 준 거예요. 그냥 진멸할 수 있었던데 저들에게 싸움할 수 있는 기회와 용기를 준 사건이 아이성 전투라는 것이에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어렵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에벤에셀의 승리의 기가 어디까지? 여리고성까지만 세워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순전하고 온전하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삼손은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간 아마 성경에서 가장 능력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의 출생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저 성경에 출생이 예고된 사람은 아주 손에 꼽을 정도로 아주 적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삼손은 태아로부터 나실인으로 하나님이 구별하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삼손이 행한 행적들도 엄청나요. 그래서 사사기 14장에 가보면 삼손이 여호와의 신에 아주 크게 감동되어져서 사자를 그냥 잡아서 사람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 죽였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리고 14장 19절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 그 여인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수수께끼 냈잖아요. 근데 그 여자를 통해서 하니까 분해가지고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여호와 신에 감동해서 30명을 그냥 때려 죽여요. 그리고 그들의 옷을 취하여 갖다 주죠. 그 다음에 15장에 14절로 15절의 말씀이면 여호와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자니까 정원했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주니까 삼손이 화가 이만큼 나서 여우를 잡아가지고 꽁지에다 불을 넣어서 그들의 밭을 다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가 잔뜩 나서 삼손을 잡으라 해요. 그러니까 이때 삼손이 나귀의 턱뼈를 취하여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 16장에 가보면 이때 이제 그 들릴라의 사건이 일어났죠. 그때에 가사의 성문을 뽑아가지고 헤브론까지, 헤브론은 유다 땅이죠. 거기까지 갖고 올라와요. 그러다가 이제 삼손이 타락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능력과 권세를 받은 삼손을 통하여 에벤에셀의 돌은 어디까지? 가사까지.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23년 첫날이요, 첫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어디까지 도와주시기를 바라십니까? 2월, 4월, 8월, 9월 아닙니다. 오늘부터 12월 32일 자정까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래야 여러분의 갇힌 모든 도처에 에벤에셀의 기념비가 세워지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욥기서 36장 7절에서는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아니하신다라고 하셨어요. 또 신명기 11장 12절에 보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이제 오늘로부터 시작하여 올 12월 31일 자정에까지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이 항상 머무시는, 그리하여 여호와의 기념비가 정말 12월 30일 자정까지 세워지시는 오늘 우리 인생의 최고의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